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경은 죄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망은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망은 분리와 단절을 뜻합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되어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보고 더럽고 추하게 여기셔서 야 차마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혐오 대상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도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여전히 아담을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아담 자신이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수치, 혐오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의 중심을 살펴보면 언제나 깊은 수치, 혐오, 자기 불신에 그 수치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수치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한 수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수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단절 그리고 깨어짐,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거부입니다. 자기 혐오, 수치심입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그 관계로부터 후퇴하고 숨고 단절을 선택하고 거절하고 이런 다양한 관계를 파괴하는 양태들, 행동들이 나타나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 안은 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는 단순히 자존감이 낮거나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문제이며 아담이 범죄하여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후퇴하게 되었을 때에 수치의 영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의 영혼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치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치는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무언가 결함되어 있다라는 직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상대방에게 열어졌을 때 상대방은 나를 비난할 거야. 상대방은 나를 거절할 거야. 상대방은 나로부터 후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이것이 수치입니다. 수치는 하나의 정서나 하나의 감정이 아닌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며 사람의 미래와 소망과 부르심을 빼앗는 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러한 욕구가 있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받고 환영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수치의 영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너는 거절받을 거야, 비난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가면 뒤에 숨기고 삶 전체를 연극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수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수치의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정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너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실망하고 너를 싫어하게 될 거야. 그렇게 수치의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동물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의 말, 표정, 행동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 그가 보이는 말 이면에 그 내면에서 무엇이 울려 퍼지는지, 즉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의 영이 수치로 장악되어 난 거절받을 거야. 난 외면 나갈 거야.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날 비난하고 헐뜯을 거야. 이 소리가 내면에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비난, 거절, 외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소리에 따라 반응합니다. 너 거절을 원하는구나. 내가 거절할게. 너 외면을 원하는구나. 내가 외면할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절, 외로움, 거절이라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의 내면에, 그의 중심에, 그의 영이 수치로 장악되어 있는 한 그가 경험하는 것은 단절, 수치, 외면, 비난, 거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로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존중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더 잘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더 애쓰는 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어 진짜 누구든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진짜 존중받으려면 우리 내면의 소리를 바꿔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소리치고 있는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수치의 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는 환영받는 자야.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전혀 다른 환영과 존중과 용납과 인정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 울려 퍼져야 비로소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수치의 문제는 마치 썩은 고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함으로 친절한 관계를 원하고 용납을 받길 원하고 존중을 받길 원해도 내면에 이 수치라는 썩은 고기가 있으면 이 썩은 고기의 냄새를 맡고 하이나들이 몰려듭니다. 그 짐승들은 우리를 물어뜯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처럼 수치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치는 삶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수치로 잠식되어 있다면, 우리 내면이 수치의 영의 소리로 장악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난, 거절, 단절,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내용을 바꾸길 원한다면, 관계의 양상을 바꾸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치의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을 선택합니까? 함께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자신의 몸을 가릴 옷을 만들었죠. 문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그 잎은 곧 말라서 꼬부라지며 바스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뭇잎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사람 손처럼 생겼죠.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의 손, 사람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하고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모든 헛된 수고를 뜻합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지어 올려 나를 감추고 나를 꾸미며 나를 위장하려는 헛된 노력. 이 헛된 노력은 아담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들을 모으며 자신에게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가 가리워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자신을 숨기고 위장했으니 더 이상 나는 비난받지 않을 거야. 난 거절받지 않을 거야. 난 안전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라는 나뭇잎, 어떤 사람은 소유라는 무화과 나뭇잎,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이라는 무화과 나뭇잎,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라는 무화과 나뭇잎을 닥치는 대로 수집한 뒤 그 나뭇잎 뒤에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이 나라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것에 덮여 있으므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이러한 추구들은 단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종교적인 활동과 다양한 직분들을 통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환영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다양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고 그 뒤에 자신의 실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우고 그 가리운 채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쁠까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요? 그 존중은 진짜 나를 향한 존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건 가짜야. 내가 입고 있는 옷, 이 내가 쓰고 있는 가면, 이 가면이 받고 있는 존중이지 나의 존재 그대로 받는 존중이 아닌 것을 알기에 무화과 나뭇잎 뒤에 숨어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과 환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공허함에 빠집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내면에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희괴망측한 성적인 중독적인 성향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아요. 근데 그는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닌 것은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만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곤고함을 덮기 위해 때로는 쾌락, 때로는 중독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중독의 뿌리는 바로 이 수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이 두려움,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날 거절할 거야,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해. 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빛나는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종교적 활동에 열중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조차도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벌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직업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직업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옷,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업적이나 성공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들로 나 자신을 덮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사랑과 인정과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우리 안에 왜곡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왜곡된 마음은 우리의 삶에 더 큰 분열과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는 적극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소극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무화과 나뭇잎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드러내고 과시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여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와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는 영적 우월감으로 수치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치는 소극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얻는 데 실패하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관계로부터 후퇴해버립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는 영적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이 잠수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치의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수치가 고개를 들면 관계로부터 후퇴합니다. 그리고 수치가 괜찮아지면 그 기운이 조금 줄어들면 슬그머니 관계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이며 우리가 이 수치에 이끌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수많은 관계의 축복으로 우리는 결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비롯된 이 수치의 독극물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광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것을 소유하면 너는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게 될 거야. 네가 이 차를 타면 넌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가 보는 모든 광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수치의 문화 아래 자라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치를 학습시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쉽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아, 창피해. 아, 부끄러워. 자주 듣던 말이죠. 우리가 자주 하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으로 수치심을 일으켜 그의 행동을 빠르게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빠른 효과가 있어요. 왜 빠른 효과가 있죠? 우리 모두가 사랑받길 원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소속되길 원하거든요. 우리 모두 존중받길 원하거든요. 딱 수치를 건드리면 내가 이러다가 사랑을 잃겠구나. 두려움으로 빨리 행동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어린 자녀를 빨리 길들이는 방법 중에 이 수치를 위한 방식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아이의 행동을 제재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아이의 영혼을 좀먹는 매우 파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길 원해서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너가 사랑받고 존중받기 원한다면 이 가면을 쓰고 이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와 행동 양식에 맞게 넌 따라야 해.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 소속받고 존중받고 활용받길 원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이 공동체에 또는 이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길 원한다면 이 가면을 써야 되는구나. 그 모든 것을 학습하며 자라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사회화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더라도 그건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받는 인정이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로부터 내가 분리돼요.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가 진짜 나로 있을 때 엄청나게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즉, 그 어떤 무화과 나뭇잎이라도 그 어떤 가면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수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이 수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죄와 수치를 온전히 덮을 수 있는 덮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신적인 사랑,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남과 우리의 뒤틀려짐을 덮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데 힘내자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죄와 수치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뜻하는 헬라어 에코라는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지역하면 사랑을 소유하라라는 뜻이에요. 에코,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어떠한 대상과 깊이 연결되어 그 대상이 내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에코라는 말 보면 여러분 노래방 에코 이런 거 아시죠? 울려 퍼지는 거. 메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사랑이 나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좀 더 사랑해보자 이게 아니라 서로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사랑이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덮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덮개 안에서 그들은 어떠한 수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 독립선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덮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선택이에요. 그 덮개 밖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벌거벗음,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은 풍성한 과실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상실한 것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덮개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재산이나 학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의 덮개를 벗어던지고 그 덮개 밖으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덮개 밖에서 수치를 경험함으로 수많은 단절과 분열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덮개를 다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의 덮개를 우리 가운데 주시나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이거 잘못됐네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두 말씀이 섞였네요. 예,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수치로 인해 나무 숲을 뒤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죽옷,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죽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덮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이 동물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수치로 무화과 나뭇잎 뒤로 숨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지으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가운데 덮여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덮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옷, 그리스도의 옷은 무화과 나뭇잎과 전혀 다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엇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아래에서 모든 인류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단절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고 그로 인해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물의 희생을 통한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지어진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옷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죄를 덮느니라, 수치를 덮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은 우리의 영혼에 증거합니다. 너의 모든 죄와 수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 이제 너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너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그 옷은 우리의 영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존중받기 합당하다. 환영받는 것이 너의 운명이야. 그리스도의 옷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관계를 바꾸길 원한다면 우리는 수치의 목소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옷이 증거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 거룩과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그분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수치스럽게도 로마 군병들에게 마지막 걸치고 있던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 뺏기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왜 그분이 그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입고 있던 영광과 존귀의 옷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사랑의 덮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은 단순히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 부족함만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덮개는 가리우고 감추는 역할만이 아닌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사랑의 덮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덮고 입고 있잖아요. 그럼 그 덮개는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을 풀어넣습니다. 우리가 그 덮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덮개 아래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창조됩니다. 이 사랑의 덮개를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바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덮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와도 같아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안은 비닐하우스 밖과 전혀 다른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겨울에 비닐하우스 밖은 황폐하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옷 아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영성과 성품이 창조됩니다. 그 새로운 영성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함입니다. 존중입니다. 연합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존중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온실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랑의 덮개 아래 있을 때 사람의 창조성과 재능이 놀랍게 꽃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 놀라운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엄청난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능력을 상실하죠. 왜요? 우리가 수치의 문화 아래 자라나면서 수치를 학습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오며 그 사랑의 덮개를 벗어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창조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덮개 아래 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의도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성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의 덮개가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덮개 아래 있으면 그 덮개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온갖 세상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정죄, 비난, 거절, 두려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 보호막 밖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 상처받을 일이 투성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많다고 여기시는 것,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주변에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보호막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감당한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 많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호 밖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뭇잎에 집착하며 그 아래서 두려움과 단절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사랑의 옷을 주시며 이제 그 옷을 입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손에 쥐어진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고 내가 쥐어진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옷을 입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저의 짧은 이야기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여기서 있으면서 참 무력감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참 이건 나눌까 말까 참 고민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까 봐. 근데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래도 뭔가 사역의 열매도 있는 것 같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좀 남들 보기에 인정도 받고 사역자로서 먼저 존중도 받고 그 모든 것이 제가 걸치고 있었던 무화과 나뭇잎이었던 거죠. 근데 이곳에 오니까 이게 참 정말 시골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 뭔가 내 스스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상실하고 나니까 제 안에 수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제 안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적색등이 켜지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고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뭔가 무거움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 교회 탓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닌 무화과 나뭇잎을 의존하고 있기에 결국은 제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정말로 최우선순위라는 뜻이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서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 안에 이 수치의 영은 더 강력한 통치력과 장악력을 발휘할 것을 베드로서는 직감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수치의 영은 더 크게 소리 지를 거예요. 더 찬란한 무화과 나뭇잎을 붙들라고.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너는 소외되고 말 그대로 아싸가 될 거야. 교회에서도 넌 인정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될 거야. 이 말은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치의 영에 조종에 완전히 사로잡혀 더 나은 무화과 나뭇잎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대적인 흐름들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긴밀하게 붙들어야 되고 서로에게 그 사랑을 울려 퍼지는 그 사랑을 메아리 소리가 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옷 입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처럼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무화과 나뭇잎을 얻고자 집착하고 애쓰고 투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더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